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경에 보시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또 우물 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할 때 리브가를 만났던 곳이 바로 우물가였고, 이 여인이 하나님이 택한 이삭의 아내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우물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또 모세가 바로왕이 죽이고자 할 때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친 몸을 가지고 쉬었던 곳, 또 그가 그의 아내감을 만났던 곳도 우물 곁이었습니다. 또 남편 5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사실 우물이라는 것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아무리 파도 우물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물을 파서 얻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민족의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가에서 싸우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게 되고, 또 이삭이 그랄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삭이 워낙 좋은 착한 사람이라서 심성에 다투지 아니하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달라고 하니까 줍니다. 에색이라. 또 2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욕심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또 줍니다. 신나라.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는 양심이 있죠. 3번째는 못 뺏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르호봇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유다의 대신들과 또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안 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군사력을 키워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이사야는 아니다. 망한다. 망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해라. 뭐 다투고 목숨 잃을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말씀부터는 말씀이 변하여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위로하며 주시는 이 말씀이 12장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원의 우물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가정이 타락하고 또 사회가 타락하고 민족이 타락하고 온 총체적으로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세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이사야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우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메마르고 망해가는 이 땅 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구원의
우물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원의 우물이 되어서 목마르고 또 세상적으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우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래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고래를 잡다가 새끼 고래를 잡으면 그날은 대박난 날입니다. 왜냐하면 고래는요, 새끼 고래를 잃고는 못 산답니다. 그래서 고래가 새끼 고래를 딱 잃게 되면 어미 고래가 새끼 고래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어미 고래가 새끼 고래를 잡으면 그날은 반드시 어미 고래를 잡는답니다. 또 어미 고래를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비 고래도 덩달아서 포획하게 되기 때문에 새끼 고래 잡은 날은 대박난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물들도요, 자기 새끼 사랑하고 자기 가족 지키고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갖다 버리고,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요, 온통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 좀 있으면요, 이 변호사한테 자기 유언장이나 무슨 트러스트 같은 이러한 내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다, 이거 안 해놨다가는요 전부 변호사 돈 된답니다. 자녀들이 서로 집안화 가지고 싸우고 원망하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식이 5이에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없어요. 조그만 집안화입니다. 팔아도 아마 내가 생각에는 한 40만 불 안 될 것 같아요. 그 집안화인데 그 목사님이 그 집을 큰아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사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은 절대 그런 자식들이 아니라고 큰소리 치셨는데요, 큰아들하고 딱 큰아들한테 주는 순간 내 자녀가 다 떠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참 사람들이요, 물질에 약합니다. 뭐 내 자식은 안 그럴 것이다, 그런 집 없어요. 여러분, 돈이 조금 있거들랑 빨리 변호사한테 내 돈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빨리빨리 하세요. 큰일 납니다. 이 메마른 땅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12장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비전 없다, 분명히 망한다, 그러면서 회복의 축복의 시작이 뭐냐면 구원의 우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축복이 구원의 우물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생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와츠라는 미술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희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 와츠에, 제가 그림을 띄우려다가 못 띄웠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지구본 위에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요, 눈에 붕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하프가 들려 있는데 하프의 줄이 다 끊어지고 딱 한 줄 남았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요,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노라 하면 그 하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 5분 쳐다봤는데 잘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절망적인 위치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지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한 줄 남은 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오아시스의 삶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올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우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우물을 약속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너희를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가 멈추게 되면 너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한 사업가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평생을 살아갔는데 큰 돈은 벌었지만 마음의 공허함과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어서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회 학자들에게 20명에게 답을 좀 써달라. 내가 거기에 대한 후사는 하겠다. 그리고 그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20명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 20명의 대답이 오기 전에 이 회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내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된 다음에 나오는 절망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얻게 되는 절망이다. 우리 인생은요, 돼도 절망이고 안 돼도 절망인데,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920년 4월 25일 필라델피아의 한 소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휴잇이라는 여인입니다. 69세의 소녀로 죽었습니다. 한평생 결혼을 포기하고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주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애를 썼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송을 쉼없이 했던 바로 이 여인이 이 휴잇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복 축이어라.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같이 한번 그 의미를 내 신앙 고백으로 가지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우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한 해 동안 또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샘물, 구원의 우물을 우리 주 안에서 누리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경고하신 이후에 전환시키는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언제? 회복되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위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2019년도가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은 이사야 11장에서 12장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안위와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에요,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아서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를 아무리 혼냈어도요, 아이들이 돌아서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요, 끌어안고 위로하고 이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길은 없다,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안위의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렇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본래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과거의 종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요 우리의 형제다.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형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진노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옆집 아이가, 옛날에 우리 앞집 아이가 하도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들어갔다 나오고 유치장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가고 매일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안 꾸짖습니다. 왜? 내 새끼가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도 하나님이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도 징계하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고요, 그 은총은 평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무서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위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망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침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고백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시며,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생을 의지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들거들랑 이 고백을 하면서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능히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난 너무너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내 열조보다 나는 훨씬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1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우리는요, 하루도 한 시간도 내 힘으로는요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꼭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슬퍼지게 돼 있어요. 한 해 동안 세상적인 것 노래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요 유행가 다 치우세요. 내 인생이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거 좋아서 들으시지 마시고요, 그거 접어버리시고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면 모든 것 끝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이러면서 고달프니 돌아가는 삼각지 이런 거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13살 이하의 아이들의 수학 수능 시험을 16개국 아이들을 모아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1등이 어디서 했냐면 한국이 1등 했습니다. 그리고 16등 맨 꼴찌가 어디냐면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나는 수학을 잘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1등이요 미국이었습니다. 나는 수학 잘한다. 그리고 16등 맨 꼴찌 23%만 나는 수학 잘합니다라고 얘기한 꼴찌가 한국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성적은 제일 좋은데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자기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사용하여
한 해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담대하게 한 해 동안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우물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하는데 뭐가 좀 찜찜하고 뭐가 좀 괴롭고 이런데 일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저 불평불만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기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 괴롭게 내가 또 오늘 인생을 나가야 되나, 나 빨리 은퇴하고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면요 아무런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시고 내 일터를 사랑하고 내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즐거이 감당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즐거이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헌신도 내게 주어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구역장 모든 거 억지로 감당하면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즐거움으로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은요 기쁨이 없으면 못 길어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우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이기를 기뻐하시고 봉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의 우물이 되기 원하시면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감당합니다. 이 목마른 세상에서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 망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갈증으로 가득한 세상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이 되어 생수를 나눌 수 있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샘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맘모스에 수양회를 갔었습니다. 맘모스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맘모스는 송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져갈 것도 없고 초장하고 매운탕거리만 가져가면 잘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요 진짜 매운탕거리하고 또 이 초장만 가지고 갔는데요, 낚시 잘하는 사람만 선발대로 딱 뽑아서 낚시를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정말 쫄쫄 굶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한 두 사람이 가서 송어를 가져왔습니다. 낚시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 사람 열심히 낚시하는 사람 옆에 가서 너무 잘한다, 너 멋지다, 너 진짜 이야 이 송어가 맛있는 거냐 막 이래가니까 이 사람이 잡아갖고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걸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죽도록 던지고 괴로워하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